아주 좋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먹고 마심에 관하여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 제목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렇게밖에 제목을 지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저에게는 힘든 날입니다. 하루에 설교를 3번씩이나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뭐 교육위원회 우리 모임도 있어서 함께 또 나누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런 거였지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이 가슴속에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의 관점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주하는 신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전도서 8장의 이 본론의 이야기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번역으로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3번역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아멘. 3번역으로 읽으니 확실히 느낌이 다르시죠. 이 전도자의 느낌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화도 나면서 굉장히 분노도 차 있으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경험해보고 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험에서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음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어떤 헛됨을 경험했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이런 건 좋았어. 이건 괜찮았어.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에게 지배나 어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멀리서 보는 이 광경이 굉장히 웃기면서도 허무하고 내가 저 사람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쁜 게 아닌가? 악한 게 뭐지? 이런 어떤 혼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시작함으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악인에 대한 분노를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구분하는 두 의미는, 이것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아닌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두 개의 구분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으면,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가가지고 난 이 땅 사서 배 아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좀 두드려 패주시든지 나에게 위로를 주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늘 그렇게 하시죠.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닌데요. 이 전도자도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을 봤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선자는 승리할 거야. 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상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냥 헤헤 웃으면서 하나님 승리하실 거니까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화는 한번 낼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화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모순을 전도자가 지금 굉장히 겪은 겁니다. 이 모순 안에서 막 불편한 거예요. 이 사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저도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아픈 상처도 있었고 또 저에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좀 괴롭히고 있는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제 고향 친구가 국제무역을 공부합니다. 국제무역을 공부해서 최근에는 우간다에 가서 이제 그 우간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시 개발의 방법이라든지 농업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해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경제학은 번영과 빈곤의 학문이야. 그래서 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곳의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지고 지속된 어떤 소득도 증가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경제 개발 원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된 개발이 있지 않으면 또다시 상대적 낙후로 인해서 여기 안에 범죄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많이 좀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상덕동입니다. 대구의 가장 중심된 이 동선로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고 상덕동은 지금 MZ들만 가는, 청년들만 가는 클럽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약 범죄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개발된 곳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지속된 개발을 하지 못해서 특정 사람들만 모이고 그곳에서 범죄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애초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경범죄는 줄어드는데 어떤 부동산 범죄라든지 비리 범죄라든지 대형 범죄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게 참 고민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만들어 두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모순이 저에게 꽤 오랜 기간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답들을 찾았는데요. 이 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주한다면 정말로 이 전도자가 마주한 이 허무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허무구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허무가 때론 우리에게 자유와 힘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위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도 이런 모순들을 마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훗날에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면서 이 책 안에 너가 고민하는 답이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두께가 이만하더라고요. 고통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읽을만 했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경제학에서 신국부론으로 불려지는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책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책이 있죠.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독을 하지 못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가 일어난 이유는 여기서는 쌀이 나고 여기서는 밀이 나는데 밀이 더 비싸서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지리적 특징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시작선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지리적 특징인데요. 이 에스버글로는 완전히 이걸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선 하나로 두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지리적 상황이 있는데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사지 않느냐. 너 제레드 다이아몬드인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에스버글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사람다운 것, 가장 인간다운 것이 바로 서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집단 지성을 모으기도 하면 그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게 어떤 공격을 하냐면 종교계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건물 안에 갇혀서 너희들끼리만 좋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읽고, 너무 불편한 겁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말이 잘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정말 몇 달 동안 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한 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순에 14절에 이제 전도자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을 보고 어찌 헛되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이 현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에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냐면 인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전도자가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그래도 좋았어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틀렸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뭐가 도덕이고 뭐가 비도덕이지? 뭐가 윤리적이고 뭐가 윤리적이지 않지? 이런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순에 빠지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어떤 생각과 시도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도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지금 이 모순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 이게 너무 허무하면서 이 허무함에서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 이거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어떤 자유를 얻게 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마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이 모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죠, 분명히.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 하나님께서 분명 주셨지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걸 얘기한 거죠. 형식과 제도와 이런 모든 모순들 속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 전도자는 다시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 15절이 자기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뭐지? 이 기본적인 것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왜 나타나는 거지?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남들과는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빈곤한 국가에서 자라서 흙 쿠키를 먹어가며 살아가는 이들. 근데 반대로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먹는 것으로 병에 드는 사람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 발생하면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다시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는 저를 봐주십시오. 이 전도자는 이 15절의 말씀에 나타난 자기 모순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애쓰며 찾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모순으로 다시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순은 또 다른 모순을 낳고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절과 17절로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먹고 마심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말한 제가 경제학의 이론들, 수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으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려는 이런 인간의 악한 죄성을 꼬집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이것처럼 들렸지만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15절을 비추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이 허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냐면 앞장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잘 되는 날에는 기뻐하고 슬픈 날에는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라.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과 슬픈 날 모두를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행복함으로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과 슬픔, 이 모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수고로움, 인간의 수고로 해야만 하는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선 수고로움을 하라. 그런데 이 수고로움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런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춘다면 얼마나 간결하면서 얼마나
자유로운 고백입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말한 먹고 마심에 대하여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모순들, 수많은 어떤 불평등한 것들,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면 편할 것 같죠? 굉장히 편할 것 같죠? 맨날 밥 안 해도 되고 그 불 앞에 안 있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을 안 해도 됩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남의 것으로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순이 이 전도자가 이런 모순이 허무했던 거죠. 우리는 결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수고로움입니다. 아름다운 수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이 죽기에 앞서서 마지막 만찬을 하기도 하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무언가를 먹입니다.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에 먹는 것을 더불어서 인간이 먹어야 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들 모두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강아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양을 치는 강아지는 보통 보더콜리를 사용하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해서 이 보더콜리가 양들을 막 인도를 합니다. 어디로요? 물이 있는 곳이나 목자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목자가 털을 깎아주기도 하고 하죠. 그 순간 저 보더콜리가 나구나. 목회자인 내가 저 보더콜리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목자가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내가 목자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보더콜리를 보면서 내가 저 보더콜리구나. 그러면서 그 보더콜리가요, 양들 앞에서는 긴장을 딱 놓지 않아요. 꼬리도 절대 안 내립니다. 근데 어디서 딱 긴장을 놓냐면 목자 앞에서만 꼬리를 딱 내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해야 된다면 우리는 각자 양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보더콜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게 아닌데 보더콜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에스버글루가 우리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밖에 나가서 이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더콜리로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걸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제가 제안하는 먹고 마시기 위한 수고로움입니다. 참 우연찮게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도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아직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심을 좀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저 열심히 달려서 저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뛰어서 그들에게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나 너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은요, 배고프면 뭐합니까? 울어요. 계속 울어요. 여러분, 지금 배부른 상황입니까? 배고픈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배부른 양입니까? 배고픈 양입니까? 저는 배고픈 양처럼 보이는데요. 왜 안 우세요?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열심히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도콜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우십시오. 그리고 이 배고프다고 우는 것은 양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양이 뭐 배고프면 울지, 양이 배고프다고 자기가 뚝딱뚝딱 우리 요리를 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은 시야가 좁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야지 먹는 것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내 몸이 무겁다 하면 털을 깎아줍니다.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수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펑펑 우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양들을 위해 내가 펑펑 울며 짖으며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의 제목이 왜 먹고 마심에 관하여 라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수고로움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옆 사람에게 더 수고하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